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영향으로 독립운동과 건국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을 하므로 미국민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19세기 말 호로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메리 스클랜턴, 조제타 홀 등의 선교사가 2억 마일리 길을 와서 조선 땅에 경신학당, 연희전문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간호학교 등을 세워서 근대 교육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또한 서양식 최초 병원인 광해원과 인천 부인병원 등을 세워서 치유를 통한 복음 확장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었던 헌신, 가정을 걸었던 헌신이었는데요. 이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선각자들이 나타나 민족의 독립과 건국에 앞장선 겁니다. 알다시피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분 중 16분이 기독교인이며 3.1운동에 앞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 또한 일본 도쿄의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 조선의 만세운동 확산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과 그 역할은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이었던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등이 기독교인이며 임시정부 헌장 제7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다. 저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개혁과 재건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계속 주눅이 들 이유가 없고 이제라도 어깨를 펴고 살 때가 왔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죠. 물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의 기독교는 지탄을 받고 그로부터 인한 교회 호감도는 매우 낮아졌으며 다시 이제라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기 힘들 텐데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회복하여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그때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처한 환경을 보면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또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 모진 고난을 받고 숱하게 법정으로 끌려다니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은 때를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처럼 절망을 말하기보단 그 가운데서 오히려 희망을 노래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리어 역전할 수 있는 역전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이어져서 옵니다.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바로 너희가 자랑거리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올 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첫 번째 대지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겉으로 묻지 않아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며 아주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주인으로 삼아 살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가 진리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이유가 있다, 이 땅에 당당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예수가 계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경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감정이나 본능이 더 앞서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보니까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울이 자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너희가 행동을 잘해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든지 간에 보이지 않지 간에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 매우 신중하게 말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경성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차를 급하게 몰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차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여기 예배 못 나올 뻔했을 정도로 찰나적으로 스쳤습니다. 제가 그때 이 안에서 야 이놈 새끼야, 야 XX야, 야 이놈아, 너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았니? 너 당장 오늘 죽고 말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았었는데 말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 다시 정리가 되더군요.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이 광야 생활을 극심한 환난으로 살았던 사람, 그럼에도 그것에서 능히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삶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에서 다져진 영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쓸 당시에 아비멜렉에게 쫓기면서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의 밑바닥 인생을 살았을 때가 시편 34편을 쓸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의인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최고의 영성을 가진 성숙한 자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니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라.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런 극심한 어려운 때, 힘든 때를 살아왔는데도 이런 때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법을 나는 배웠다. 그러면서 12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혀에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급해지고 위기가 오면요,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면요, 캐세라세랍니다. 가장 힘든 게 입단속이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막 다 합니다. 내뱉고 다 내뱉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권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들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뭐가 무너져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의인의 삶을 살라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극심한 때를 살면서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메사의 이런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성한 삶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게 1장에도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착한 열매를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착한 일을 계획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1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무너져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라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인가요? 우리 합신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평양을 다녀오신 후에 개혁신보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드디어 선배 목사님 일행이 평양의 어느 호텔에 도착할 무렵이 되자 함께 갔던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평양의 호텔 모든 객실에는 빈틈없이 도청장치가 되어 있어서 호텔에서는 아주 목사님들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도청장치 정도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작동하고 있으니 행동까지 조심해 붙잡혀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호텔방에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랍니다. 모든 게 감시당해지고 북한 지도원들이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여 3일 동안 거의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체면에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닐 수 없어서 옷을 다 입은 채로 3일 동안 잠을 잤다고 합니다. 참 웃고픈 이야기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 이렇게 나를 다 지켜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경성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즈 목사님은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때도 권사이고 그때도 집사인가? 존 칼빈의 모토가 뭡니까? 존 칼빈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말에 주눅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정직한 말인가를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제를 강조하면서 금식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기 은밀하다는 말은 영어로 in secret, 비밀스럽게 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다. 우리가 구제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인들이 이 분명한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느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보다 단 한 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의 경성함으로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겸손하고 신중히 결정하도록 매사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서서 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목사님 보시기에 장로님들이 볼 때 우리 전도회장이 볼 때 내가 나왔다는 걸 알까라고 보다 이제는 우리가 탈피해서요. 주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 먼저 아련하고 주님께 먼저 의탁할 수 있는 복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경성함으로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안에서 뜻을 행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오래전부터 북미와 남미가 지금처럼 너무 다른 여건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북미와 남미의 정착민들이 가진 소원과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미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들이 북미하는데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God부터 찾았습니다. 근데 남미에 도착한 사람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God에다가 L을 붙여서 골드부터 찾았습니다. 다 파헤쳤죠. 싸웠죠. 죽였죠. 금을 찾기 위해서. 그 결과는 북미의 청교도들은 God과 골드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근데 금부터 찾았던 남미 정복자들은 골드와 God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소원이란 것은 다 같은 꿈 같지만 그 소원을 누가 심어주시고 누가 이루어주시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부터 찾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부터 찾고 그분부터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부터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사모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그 거룩한 소원과 뜻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서울대학교를 나왔던 초등학교를 나왔던 무학자이든 돈이 많건 적건 집이 있건 없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주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의 각각 공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뜻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집사님이 이룬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헬라어 에네르게인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에네르게인은 영어의 에너지의 파생화가 되었습니다. 에너지로 파생화가 되었습니다. 힘이 된 거죠. 에네르게인은 역사하다, 시행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믿고 확신만 한다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네르게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만 하면, 확정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셔서 그분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가정 또는 우리 삶에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심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누구보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자랑스러워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57편을 쓸 당시에도 다윗은 굉장히 힘든 때를 살았습니다. 57편 4절에 보니까 그때 정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았다. 여러분 으르렁대는 사자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조금만 가도 나한테 불을 붙이고 화를 내게 만들고 역정내게 만드는 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내게 상처를 계속 주는 자들로 내 주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심지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분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져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날카롭게 찢어놔도 그 결론은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줄 수 있는 확정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만 확정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좀 흔들려서 왔습니다. 좀 흔들렸습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만 확정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내 안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뜻을 두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대대로 여러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란 거죠. 내가 내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줬다. 이게 다윗의 이력서예요. 다윗의 한 줄의 이력서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근무했던 버킹엄궁 가보셨죠? 영국에. 여기에 보면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그 궁전 안에 여왕이 근무할 때는 반드시 궁전 중앙의 개양대에 여왕의 깃발을 상징하는 로열 스탠다드 기가 내걸렸습니다. 이제 확대해서 본 거죠. 항상 저 기가 펄럭이고 있으면 여왕이 근무하고 있다. 여왕이 살아계시다. 여왕이 여기서 일을 하거나 안정되게 일하자. 여왕이 있으니 우리는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왕이 해외에 나간다든지 여왕이 그 궁전에 근무하지 않으면 이 로열 스탠드 기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펄럭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 깃발이 여왕의 존재 여부와 일하심의 여부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면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 소망의 깃발, 은혜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면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 깃발을 펄럭인 걸 보여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예배 드리고 온 사람처럼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갈 때는 힘들었고 무거웠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그 믿음 갖고 확정된 마음에 주님의 승리의 깃발, 소망의 깃발,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도 이 성경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이 너에게 벌어지는지 간에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함으로 받아야 된다. 자녀가 무슨 말 하든지 남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항상 기뻐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로 시작하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그런 사람 통해서 일을 이루실까요? 아니오시다. 역사상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뜻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려면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원망과 다툼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거를 놓쳐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거기까지 믿는데요, 자꾸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 모든 일 행함에 있어 원망과 다툼을 금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13, 14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둘 사람이 없어서 연약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에게도, 연약한 우리에게도, 날마다 약을 수십 가지 약을 먹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소원이 있다는 거 나를 통해, 손주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나를 통해서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도 암초가 있어요. 모든 일에다가 줄을 쳐야 됩니다. 기분 좋은 일, 잘 풀어질 일, 대단히 기쁜 일, 뭐가 일이 터지 대박 날 일, 그런 거에만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런 데는 원망불평 없어요. 교회가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아이들이 무너질 때, 그때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하는 것부터 금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때 주님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모두가 모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원망과 시비 또는 다툼부터 하는 악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매사에 원망, 불평과 다툼을 일삼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곧 그들은 은혜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 축복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다수였던 10명이 원망과 시비와 다툼을 일삼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추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올라가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저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봤는데 거인 같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희를 엄청난 백성으로 키웠는데, 창조주의 자녀로 키웠는데 메뚜기 같다고? 34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했다? 들었노라. 그리고 28절에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겠다. 이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은 크고 자기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래서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말했던 사람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건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마을, 작은 신음까지도, 잠깐만 옆에 나눴던 베개 송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내가 얘기하는 당사자가 없으면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당사자가 임석하지 않을 땐 절대 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을 학자들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숨부터 쉬고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그 뜻을 헤아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과 아멘 소리보다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말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자들인가요? 물론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여전히 세속의 장소이다 보니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그 안에선 큰 소리도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99개는 부정적인 말과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말들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거기에 동화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아마 바울이 처했던 그때도 지금과 유사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다툼의 악습관부터 금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실천의 원리를 교회에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자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세대와 다음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분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교육자를 비롯한 당회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까지 읽으면요, 반감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다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다 아멘 해야 되냐. 근데 그 다음 절을 베드로가 놓았어요. 뼈아픈 자기의 경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 아래에 있다면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일단 순종부터 하는 훈련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의 삶인 것을 가르친 것이죠. 베드로는 상처를 받고 생채기를 내고 하는 삶을 살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가정의 일이든 직장이든 회사의 일이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행하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망과 다툼부터 차단하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원망과 다툼을 금하면서 주님이 자랑스러운 존재로 점점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에 미친 잘못된 영향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잔뜩 주눅이 들은 채 3년 반 동안을 살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정작 이 땅에 생명과 소망을 심어야 되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생명의 메신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가 전철역 부근에서 부침개를 붙여가면서 이전처럼 전도를 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가 설치냐. 그리고 신고를 당해서요, 경찰서에 가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생명과 소망의 기독교가 가진 당당함, 구한말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끼쳐서 대한민국 땅을 개화시켰던 그 당당함, 그 자랑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코로나 이후에 본질로 돌아가 주님이 진짜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모시기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은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임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뜻을 행하시는 주님을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금방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주님만 믿기로 하겠습니다. 확정되고 확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다툼부터 우리는 악습관을 근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